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우선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의 여러 책들처럼 문자로 기록되긴 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한글을 깨친 사람이라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성경에 드러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과는 달리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눈을 가지고는 어떤 누구도 성경의 문자청의 내용을 읽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문자 속에 담겨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진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저 안에 함께 하시고 오늘 민수에게 계신 데는 이제 광야 시련을 거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여러 제반 준비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시는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는 읽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들어가기 전에 이런 준비 작업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속성과 우리를 지금도 구약처럼 지금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원리로 언약적 사랑을 하시는 그런 영적인 진리, 신령한 깨달음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복음을 깨닫는다는 거, 신령한 하늘 양식을 깨닫는다는 거, 이런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26장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60만 거의 60만 대군입니다. 정확하게는 60만 몇 명인데 우리가 그냥 줄 잡아서 그 60만 대군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시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죽여갔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다시 새로운 60만 대군이 생겨났고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12지파 한 지파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 지파에는 몇 명, 또 이사갈 지파에는 몇 명,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밝힌 내용을 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 그 마지막 내용 60만 대군을 다 이제 계수를 했습니다. 뭐 그거야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성경 보면 읽을 수 있죠. 뭐 이렇게 60만 대군이 형성되었는가 보다. 이것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6장 그 마지막에 65절 우리 지난 시간 복습 한번 보시죠. 65절에 26장 6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60만 대군이 죽었다라는 걸 누가 모르겠냐고요. 그러나 여기서 죽음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육신의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성장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뭐 청년기를 조금 한 20세 지나면 바로 그때부터 쇠퇴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게 뭐 죽어가고 있는지 다 죽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놨겠느냐는 거죠.
그걸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렇게 해서 60만 애굽에서 난 자를 다 죽였다는 성경의 정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죽음과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 죽음과 같은 차원이냐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만약에 같은 차원으로 뭐 성경에서 죽었다니까 뭐 우리도 죽는가 보다 이렇게 만약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은 성경에 오늘 본문이 정언하고자 하는 장차 정언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고 예수 믿든 안 믿든 언젠가나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뭐 그런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 고귀한 진리의 말씀을 그걸 정언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60만 대군을 죽이고 새로운 60만 대군을 살려냈다 하는 것은 복음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 뭐 육신의 죽음이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닌 거죠.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이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뭐 60만 대군이 죽었는가 봐. 뭐 이렇게 읽으면은 여기서 아무런 생명의 말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6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난 자를 죽였고 광야에서 새로 60만 대군을 살렸다는 사건, 죽이고 살리는 사건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죠. 죄를 멀리 보내버린 거죠. 그리고 60만 대군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하나의 구약적 그림자요 모형적 언약적 사건인 거죠.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지 않으면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뭐 죽었는가 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번창케 하고 땅을 정복케 하고 이제 왕을 줘서 나라를 통치하게 한다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 이 나라에 관한 이 모든 진리는 이 나라는 여러분과 제가 인간적인 육체로 절대로 이룰 수가 없고 그 나라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지난 시간 예수 여호와께서 그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이 옛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살린다고도 설명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날 복음 사건인 거죠. 오늘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장에는 슬로보앗의 그 딸들이 슬로보앗이라는 그 므낫세 그 하나의 그 자손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와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딸들에게도 기업의 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한테 요청을 하는 내용이고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줘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성경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복음 사건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친다는 우리 해석학적 원리를 비추어서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그 모세한테 땅을 달라 해서 땅을 이제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들에게도 그 땅의 일부를 줘라. 그거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강남 땅을 줘라 하면 눈이 번쩍 띄려나 모르죠? 예? 강남 땅이 얼마나 비싼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수천 년 전에 뭐 슬로보앗이라는 딸이 기업의 땅을 아들에게만 주지 말고 우리 딸들한테 주소서 하니까 모세가 그걸 하나님께 이야기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이제 또 말씀이 또 지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의 말씀을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땅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설명했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그 땅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놀랍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거 아니에요.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천국을 갈 수도 없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야 절실한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언제나 탐욕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있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더 잘해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너보다 더 나아라는 걸 입증하고 싶어서 안달나는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는. 뭐 한국 사람이 못 먹고 못 살아서 뭐 지금 뭐 OECD 국가에서 제일 행복 지수가 제일 낮나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도 쉼이라는 게 없습니다. 마음에 참 안식이 없는 것은 죄가 늘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잠재우고 죄를 없이 해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옛사람을 처복종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쉬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슬로보앗이 하늘나라의 기업, 그 땅, 천국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를 슬로보앗의 딸의 요청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라야 천국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참 안식의 땅으로 주실 거구나.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읽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6절 보십시다. 3절과 다시 한번 조금 앞에서 거슬러 3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기 아버지 슬로보앗이 고라당엘의 반역에는 가담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 죄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는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참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믿음. 언약을 믿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뭘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 살았으니 하나님께 내게 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에는 들지 아니하였지만은 그 3절 마지막 부분에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틀림없이 슬로보앗은 오늘 본문의 정언대로 고라 무리에는 안 들었지만 반역은 안 했지만 자기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죄가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뭘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 판사 앞에 선 어떤 사람을 죽인 죄인이 판사 앞에 이렇게 해달라 못하죠. 그냥 죽을 죄를 졌으니까 당신의 판결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만 해야지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 내가 해방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내가 죄 없다 해달라 이런 말을 못하죠. 죄 많은 사람은. 그런데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은 기가 막히게 하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에는 들지는 않았지만 자기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자기 죄를 고백을 한 겁니다. 아버지 죄를. 죄는 많지만 이런 말이죠. 죄는 많지만 뭐는 해달라는 거예요? 땅은 어떻게 해요? 달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믿음인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살았으니 하나님께 내게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간땡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어도 한참 부은 거죠.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눈 뜨면서부터 죄를 지어요.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식 안 합니다. 눈 뜨면서부터 자기가 살고 자기가 밥 먹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는 선악 판단을 눈 뜨면서부터 시작해요. 눈 감을 때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러다가 가끔 말씀을 들으면 아이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삶에, 이렇게 한 번씩 돌아오는 거지. 본 바탕은 인간은 그냥 선악 판단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그러고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거 뭐 눈 뜨자마자부터 막 시작하는 거예요. 눈 감을 때까지. 이게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범이 그 반점을 지울 수 있느냐, 구수가 그 검은 피부를 희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 예레미야의 통절한 자기 고백이에요. 표범이 자기 반점을, 살아있는 동안 표범이 자기 반점을 이렇게 지워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한테 하는 이야기죠. 우리 아버지가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를 붙들고 기도한다고요?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는 주문이라고 그래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힘든 거 없애달라. 이게 다 주문이에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줘가지고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봐라고 어려움을 주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자꾸 없애달라는 거예요. 어려움 없애주면 하나님 의지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광야의 시련을 주는 것은 그 시련을 자꾸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준 뜻이 있는데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그러면은 그 어려움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룰루랄라 하려고? 마음대로 살라고? 내 뜻대로 살라고? 그냥 하나님은 안 없애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너무도 몸의 가시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없애 주십시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걸 좀 없애. 하나님 뭐라고 답이 나왔죠? 여러분이 하셔야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어려움 가지고 살아. 그게 은혜야. 그래야 네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 그러니까 복음 듣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이게 성경의 정언인데 이 말씀하면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탁 저항감이 생겨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지금 믿고 지금 오늘 교회 나오고 연보도 좀 하고 하는 건 내 어려움을 좀 없이 해달라고 지금 나온 건데 어려움을 갖고 살아라고? 당장 저항감. 그러니까 복음은 타락한 우리 모든 인간의 육체의 소유에게 쾅쾅 부딪히는 거죠. 스무스하게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거는. 나이스하게 복음을 듣고 오늘 자기한테 듣고 싶은 말 몇 가지 듣고 집에 가는 걸 복음을 들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그것과 정면 충돌을 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 이게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내 욕망을 기도로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원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읽고 복음을 복음대로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말씀을 들어도 원래 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강화만 시킬 뿐이에요. 내 생각을 자꾸 강화시키려고 말씀을 듣는 거는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 않죠. 자기 죄로 죽었지만 아버지가 기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맞아. 너는 너 주제를 잘 파악했어. 너는 너 아버지와 너 자신의 주제를 파악했잖아. 아버지는 죄인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 아버지의 딸인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기업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사오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사오나 하나님 약속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말들이 옳으니 슬로보앗의 말이 틀렸지 않아. 뻔뻔스럽게 내놓으라 그런 거죠. 죄는 많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네 말이 옳아.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죄가 많은데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옳다고 하는 것은 약속으로 덮어서 보니까 옳은 거예요. 약속으로 덮어서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될지니라. 이렇게 해서 딸이 없으면 그 친척 형제한테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한테 이래 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도 있으면 그에게 줘서 그 기업이 그 가까운 친족에게 돌아가게 하라. 우리 룻기서 보면 잘 나오죠.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최고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고 뭐였습니까?
영순이가 아니고 뭐예요? 영순이. 1순위였죠. 영순이는 따로 있었잖아요. 그 영순이가 나는 안 한다 해서 가는 바람에 그게 보아스에 넘어왔어요. 이제 그런 어떤 근거가 된 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뭔가 하면 아들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아들이 없을 수가 있죠. 옛날에는 아들 없으면 무슨 뭐 큰 난리가 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한답니다. 그 아들이든 딸이든 뭐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성경의 말씀은 이 시대는 아들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져 가는 구약 시대에 그랬는데 서로 아들이 없다 해도 문제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혈연의 어떤 성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아. 남자냐 여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결정되지 않아. 지금 그걸 지금 가르쳐 주면서 딸이 없으면 그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넘겨줘, 기업을 분배해줘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과 저의 어떤 혈연적인 인간적인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그거 아무 상관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천국은 죄 많지만 찾아온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의 죄가 많으나 약속한 기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복음이라 그러죠. 예.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고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똘똘 뭉쳐져 있지만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의지하여 그 언약에 근거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의 기업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도 주시고 오늘 천국을 누리게도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없이 해달라고 하지 말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은 있지만 죄는 있지만 기업을 주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어려움은 우리 삶에 없지 않습니다. 어떤 삶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광야를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거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이걸 해결돼서 아이고 이제는 막 좀 살판 난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자꾸 없이 해달라 하지 말고 어려움과 직면을 하시고 이게 내게 주신 어려움이구나. 이걸 내가 피할 수가 없구나. 그 어려움에 담겨있는 영적인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걸 복음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딸들에게도 주겠다고 하는 율법 판결을 이걸 우리는 통치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의 통치법을 주신 겁니다. 괜찮아. 딸이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으로 주셨습니다. 12절 봅시다. 12절부터는 이제 모세 다음으로 이어지는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가? 읽고 해석하시죠.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이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자, 땅 나오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손 나왔죠. 60만 대군이 나왔고 이제 뭐가 나오죠? 땅. 이제 딸에게도 땅을 줘라 해서 이제 이 땅. 그다음에 자손 나오고 땅 나오면 그다음에 뭐 나옵니까? 보나마나 뭐가 나오죠? 왕 혹은 통치자. 여기는 아직은 이제 왕정 시대까지는 안 갔지만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통치해 나가는 거니까 땅 정복을 해 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와야 되겠죠. 13절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기억나시죠? 모세가 그냥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탕탕 쳤지 않습니까? 자기 그 화를 드러내고 자기 의도를 드러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된다. 물론 근본적으로 그거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죽고 새로운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못 들어간다. 그 직접적 근거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 가로되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목자입니다. 이게 통치자가 목자 없는 양이 되면 목자와 양의 관계죠.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이거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양에 대해서 양이란 건 완전히 근시안이랍니다. 양은 이렇게 멀리를 못 본답니다. 그리고 양은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 능력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소나 말이나 개나 이건 다 독립적으로 막 살 수가 있죠. 늑대나 뭐 호랑이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양이라는 이 동물은 정말 인도자가 없으면 절대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연구한 사람들에 따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참 재밌는 비유, 재밌는 이 설명이에요. 정말 의미 있는 설명이에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중보자가 모세고 여호수아고 앞으로는 이제 다윗 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를 가르쳐 주는 건데 내가 다스린다 이런 말이죠. 내가 이 세상 만사를 창조하고 지금 다스린다. 이게 성경 제1 메시지예요. 성경이 뭐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언약을 맺어서 언약적 통치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이 뭐 복잡한 일이 있겠어요? 거기에 모든 존재, 모든 언약 백성, 모든 피조 만물이 그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에 딱 묶여 있습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사단까지도, 그렇죠? 욥기서를 보면 사단이 두루두루 다니다가 너 욥 봤느냐? 봤습니다. 욥의 생명 외에는 하나님의 결제가 언약적 결제가 떨어져야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사단이 교회 안에 득실되고 파고 들어오려고 애쓰잖아요. 지금도 역사하기도 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다 언약 백성을 언약 백성 되게 하시려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에서 벗어난 존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사용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도 사용하시고 점점 가면서 다윗도 사용하시고 이걸 언약의 중보자라 그럽니다. 언약의 중보자. 그리고 진짜 이제 통치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이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왕을 자꾸 구해요. 사울을 그래 구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방 왕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보이는 무슨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림자적으로 왕이란 이렇게 너희들을 목자처럼 인도해 간다. 이게 모세고 이게 여호수아고 그리고 다윗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우리가 모세처럼 살아야 됩니다. 뭐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 이러면은 성경을 읽고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은 뭘 살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여호수아 군대 장관보다 더 우월하신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왕 중에 왕이신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렇게 위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 한 분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분 한 분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게 다 의지가 되고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흔드는 대로 갑니다.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마음에 자유, 평화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이 왕이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신다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너 이거 따먹으면 뭐처럼 된다고요? 이 따먹으면은 보암직하고 무법직하고 따먹으면은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하나님과 같이라는 이 명제 말이죠. 이게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고 있는 명제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내가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내 삶을 결정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이 왕 되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 요즘에 무슨 TV 영화가 나왔다면 나는 신이다라는 그 이상한 사이비 교주가 말이죠. 그 사람만 나는 신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정신 착란증에 걸려가지고 막 자기가 신이다 해갖고 막 온 여자들을 막 교회에서 막 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정신 이상이고 모든 인간은 나는 신이다 이래요. 모든 인간이. 그런 인간의 마귀성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해. 이런 거죠. 우리 애들도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뭐 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죠? 싫어. 뭐라고 합니까? 싫어라는 건 나는 이게 좋고 이거 싫다. 이게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애기들도 싫어 하고 엄마가 너 불 가운데 가까이 가면 너 손 대고 안 돼. 그러면 싫어. 기어이 자기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도 이미 태어난 인간 애들도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예요. 그걸 어떻게 말리겠냐고요. 못 말려요, 인간은. 인간은 말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대책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만이 대책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 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신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왕 중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고 이 땅에 출현하셔서 한다. 구약에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을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라는 건 시청강 교육을 좀 해야 되니까. 하나님 원래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데 뭘 좀 이렇게 보여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청각적으로 깨달으니 여호수아가 앞에서 막 이끌고 들어가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구약의 방식이라고요. 신약에는 목사가 막 끌고 나갑니까? 교회를?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 속을 안다면은 나는 절대 김 목사 안 따라갈 거다 그럴 거예요. 제 속을 안다면은 음욕, 미움, 탐욕이 우글우글한 그런 존재임을 안다면은 말이죠. 껍데기로 이렇게 양복 입고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말이죠.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정언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왜 목사를 따라와요? 목사를 따라오기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셔요. 예수가. 목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전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자유 속에서 기쁨 속에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금 목자 없는 양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이게 간절한 기도 맞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고 이 목자가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는 다 목자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알고 나서 자기가 왕이었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기가 인도자인 줄 착각을 했을 때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나라를 좀 처음에는 승리를 이끌어갔죠. 하나님께서 바로 밧세바 사건이 터지면서 완전 그냥 바닥을 쳐버렸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야말로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역사라고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자인 척 하냐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를 또 마치 목자라고 등장도 시켜요. 목자하고 목사하고는 줄이 하나 없는 거는 너무 큰 차이예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잘 증거해서 진짜 목자가 여기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죠. 참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정말 확실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야 여러분과 저가 사람에게 이끌려 다니질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라야.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는 언약의 중보자니까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다 이스라엘이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그렇죠?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 겉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핵심은 뭡니까? 지금 60만 대군 죽였다가 살려냈습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죠. 땅도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천국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천국을 누립니다. 통치자도 마찬가지죠. 이제 모세가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나올 이제 왕과 같은 그런 존재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라 그러는 거죠. 이게 하나로 묶어져서 예수를 정언하는 거죠. 구약에는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착착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진전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걸 구약의 방식으로 보여줬다면 이것이 예수 한 분에서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가 언약의 자손이고 예수가 천국의 땅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강남 땅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강남 땅이 왜 나오나? 강남 땅이 그렇게 좋은 모양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강남 땅을 주는 게 아니죠. 분당 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천국을 주신다고요. 천국의 통치 속에 들어온 모든 성도는 마음의 기쁨, 감사,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예수 천국 안에 들어오면은 나는 지금 이대로 죽어도 다음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싸우니 천국이 내게 임했다고 믿어지니 이런 말이죠.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어떻게 해요?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완벽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맨날 부족하대. 맨날 징징징징징징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나님께 해주세요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맨 부족하대. 이러니까 그 성도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로 이루었으니까. 그렇죠?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절정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주셨으니 그 모든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왜 자꾸 강남 땅이 안 오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눈이 지금 이 땅에 속해 있으니까 그게 안 준 걸로 알지. 하늘에 신령한 하늘나라의 비밀이 마음의 감사, 인도함, 그 놀라운 사랑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그 영적인 눈이 떠져야 이게 되는 거지.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자손 60만 대군이
죽은 것은 옛사람을 예수 안에서 죽여버렸고 60만 대군이 살아난 건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버렸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렸습니다. 우리 생명을 아무도 이제는 타치를 못해요. 천국 땅을 주시고 진짜 우리의 왕 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에 마지막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통치자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남편이 조금 사업이 어려워져도 당장 불안한 거예요. 죽을까 봐 싶어서. 안 죽습니다. 안 죽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지겠냐고요. 지금 만약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의지하는 대상을 없애는 작업을 한다고요. 반드시 없앱니다. 그게 돈이 됐든 그게 사람이 됐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검이라는 게 뭡니까? 갈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있는 세상에 함력되어 있는 그걸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고 예수와 하나 되게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공헌도 주시고 또 회복도 주시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오늘 깨닫는 말씀처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모세가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통치를 하겠다. 그렇게 구약에 하신 하나님은 진짜 모세보다 우월하신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신 군대 장관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 말이죠.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어떻게 여호수아가 소망이 되겠어요? 그건 구약의 내용이지. 그래서 27장이 이어지고 오늘 28장 자세한 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왜 28장 이런 내용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집에 가셔서 28장, 29장을 꼭 한번 시간 되면 읽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28장 조금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제 제사 제물을 바치라 이 말입니다. 3절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려. 상번제가 뭐죠? 날마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상번 항상 상자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4절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재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상번제로서 번제물을 드리라. 28장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부터 9절로 10절은 안식일에 상번제 드리는 제사 말고 안식일에 드리라.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안식일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이 되면 또 상번제하고 또 다르게 또 따로 드릴 제사가 있고 11절 초하루에는 이게 옛날 성경에는 월삭이라고 했습니다. 삭이라는 게 초하루라는 뜻이니까 매달 첫날에는 또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16절 가보십시오. 첫째 날 14째 날은 여호와를 드릴 유월절이며 6월절 또 제사를 드리고 26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또 6월절 지나서 7일이 49일 지난 후에 드리는 이 절기입니다. 77절입니다. 자, 정리하십시다. 첫째는 뭐죠?
상번제,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초하루, 또 그 다음에 뭐죠? 유월절,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칠칠절. 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제 28장까지이고 29장에 가면 또 29장에 일곱째 날 초하루, 그 다음에 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이렇게 해서 이게 28장이고 28장, 29장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제사와 다양한 절기들을 자세하게 지금 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절기고 제사다 이런 말이죠. 왜 이 말씀을 얘기해 주십니까? 오늘 이 질문만 우리가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복음적 해답을 안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죠. 이 내용은 레위기서라든가 레위기서에 너무 자세하게 나왔죠. 그렇죠? 우리 레위기서 우리 부산 공부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레위기서에 뭐 5대 제사, 뭐 무슨 번제, 속제, 뭐 화제, 화목제, 뭐 등등등등 속건제 해서 제사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여기 이제 민수기에서는 광야에 40년을 거쳤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그러면 나팔절, 속죄일 등등등등 계속 28장, 29장 전부 제사 제도예요. 지겹죠? 지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의미를 모르면, 영적인 깨달음을 모르면, 야, 이게 레위기서 참 읽기가 어렵다. 뭐 똑같은 소리 또 소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 하고 하는 말은 그만큼 어떻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지금 잘 깨닫고 따라오시니까. 왜 같은 말 같은 내용을 계속 하시겠냐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등등등등등등등등 계속 낳고 시리즈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듯이 너무도 중요하니까 이 언약이 이렇게 낳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시고 언약대로 신실하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는 구약 역사 전체를 묶어가지고 축약판으로 마태복음 1장에서 밝혀주듯이 오늘 그렇게도 많이 레위기서에서 제사 제도를 수십 장에 걸쳐서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까지 그렇게 많이 설명하던 제사 제도를 또 다시 압축을 해가지고 상번제 드려라, 너희들 안식일날 또 제사 드려라, 초하루 제사 드려라, 유월절 제사 드려라, 칠칠절 또 제사 드려라 이렇게 압축판으로 28장, 29장을 설명한다고. 왜? 너희들 들어가서 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냐고요. 왜?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면 구약은 정말 재미가 없는 거죠. 정말 지루하고 안 읽히는 책이죠. 그러나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우리가 안 읽고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이건 정말 꼬박꼬박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어린 양이 상번제가 뭡니까? 상번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합니까? 우리 오늘 할 때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자면서부터 눈 뜨면서부터 뭐 한다고요? 눈 뜨면서부터 죄를 짓고 눈 감을 때까지 죄를 지으니 상번제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요? 그 상번제는 매일 드린다는 말은 매일 뭐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죄를 짓는다는 거죠. 매일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뭐 그래 사람을 때려 죽였어 뭐 했어 이러면 이제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죄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 나는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죄라고요. 아담 타락 이후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생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만족이 없고 그것 때문에 옆에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있지 않습니다. 못 먹고 못 살아서 지금 이렇게 불행합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언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정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누리는 그 신령한 그 은혜를 깨닫는 신령한 눈이 떠지면은 그때부터 마음의 평화, 안식이 있습니다. 상번제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그 날마다 드리는 번제 속에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 밤낮 없이 쉬지 못하는 현대인들. 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밤낮 없이 쉬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온전한 희생제물 상번제를 드리듯이 예수가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헐헐 다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받으시고 여러분과 저희는 핏부림이 되셔서 이제 죄 없어 괜찮아.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일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과 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건 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안식이라는 건 쉬어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셔. 너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얻어. 그 말인데 그럼 하나님 제치고 내가 교회를 하겠다고 달라들면 그때부터 사고를 치는 거죠. 그때부터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많은 갈등하고 충돌하고 하는 거죠. 뭐. 안식은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나는 죽었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걸 믿는 사람이,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번제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참 안식이 되어주시고 초하룻 날 또 기억나게 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7집절 날 오순절 날이 되어서 하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인도하심 여러분과 저희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참된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참 안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 그 원인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에 담겨 있고 그 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온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제사장 뭐라고요?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는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 안에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모든 시름과 염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제쳐놓고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평안이 없고 늘 쉼이 없었습니다. 이제 참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평화와 이 감사를 온 성도가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